오늘은 강권하여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3절.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권해서 채우래요. 우리가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구원해내는 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강권해서 채우래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인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그냥 전도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에 나가시면 미국 대사관에 있지만 미국 대사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사가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의 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로서 아멘하사 출두요 그런 마음으로 개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뜨거움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예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밝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드려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하는데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교회의 그럼 특징이 뭐예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많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요 부흥되는 교회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만 크면 돼.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 정도 할 수가 있잖아. 그 아멘도 한 번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2번이요. 그래서 복도 더블로 받아. 우리는 처음 하면은 작게 하고 두 번째 하면 세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어?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은 아멘만 하는데 우리는 2번, 3번, 4번 속으로 막 아멘, 아멘, 아멘 할 거야. 그러면 그만큼 따따따따따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이게 병원 같기도 해요. 병원 가면은 별 환자가 다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아니,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래? 그리고 흉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우리가 감싸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 믿음 수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께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하고 나하고 걸어가면 누구한테 복을 맞춰야 돼? 애기한테 맞춰야지. 그냥 애보 그냥 나하고 따라와. 그러면 그게 계모 엄마지. 그잖아? 그러면 엄마가 급하면 애기를 안으면 돼.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잔치과 같고 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공사 중이에요. 나만 공사 중이 아니라 상대방도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봐줘. 공사 중이면 얼마나 막 비껴가야 되잖아. 그 정체되잖아. 그래서 꼭 공사 중에는 그렇게 써놔잖아.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이니까 늘 겸손함으로, 남한테 불편을 끼쳤잖아.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죄송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러니? 그리고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 신앙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이 부분이 좀 영적으로 좋은데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이 또 영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은 의사고 우리는 간호사야. 간호사는 어떻게 하면 돼? 의사가 메스 그럼 메스만 갖다 주면 돼. 그냥 내가 수술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러면 가서 전도만 해오면 돼. 우리가 한번 오세요. 그 말 할 수 있잖아. 그치? 얼마나 요즘에는 그래도 막 코로나 때는 그 막 변기 묻을까봐 전도지도 안 받았잖아. 요즘에는 물티슈 주면은 또 막 잘 받잖아. 얼마나 감사해.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티슈 안산 빛나교회 크게 바뀌었잖아. 물티슈 쓰면서 빛나교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육적인 병들이 치유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뭐냐? 영생,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웠냐고 막 홍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세워진 목적만 가르쳐줘도 100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한번 외워봐요. 복음 제시. 시작.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람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또 풍성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만 가르쳐줘도 100점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세워진지를 몰라. 저것들을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닌다 그러고 아니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돌아다녀? 아니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하는 돈, 그 벌벌 떠는 돈, 아끼는 돈, 콩나물 100원 깎은 그 돈, 그 저축한 돈을 건축공금으로 들잖아. 건축공금이 어디서 뚝뚝 났어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신랑이 일해서 내가 열심히 애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만 이렇게 100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일단은 그냥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래서 가장 소단위가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보, 온달, 공주는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남편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일단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 말씀 앞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입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 찢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뒤에 넘어오면서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입이 찢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네가 감히 내 집을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가 내 집을 짓니? 그러면은 내가 네 왕위를 경고하기리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마음만 가졌는데도 이미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대신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왕통을 이어서 끝까지 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다윗이 보고받아왔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성전 그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면은 못 하나까지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했을 때 우리가 건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생색을 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린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입이 찢어질 때가 성전 질 때. 그래서 우리도 성전 지는 기회가 타이밍이 있어요. 드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 성경헌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11조는 가장 기본인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머 네가 내 집을 짓니? 그러면 내가 또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다윗 왕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얼마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만났냐면은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집이 망했어요? 없어요? 그래 버릴 수 있잖아. 핑계 댈 수 있잖아. 아니야. 다윗은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때 건축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지었으니까 아니 아직 앞이 많어. 걱정하지 마. 열심히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 벌고 남편을 축복해 달라고. 왜? 하나님께 더 드리게. 성교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한 사람 전도 한 교회 세우는 것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강권하여 내 집을 치워야 되는데 이 강권할 때는 강권의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강권하면 안 돼요. 강권의 대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밭을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권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조건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직 생 고구마는 계속 구워 삶아야 돼. 그 구워 삶는 작업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구워 삶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내 거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거부터 구하라잖아. 기도 순서가 주기도 없는 순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부터 구하고 내 거 구하면 돼. 그러면 내 거 구할 시간 없으면 그냥 가도 돼. 하나님이냐면 내가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아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만 안 줘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다가 시간 없어서 그냥 가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해? 통밥이 그잖아. 어떤 사람 너무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는데 아니요 구하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순서들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한 고등부 부서가 목사님이 실족하면은 그 고등부 부서가 박살이 나. 어쩜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막 그러고 막 더 실망을 많이 있게 되면 그 많은 밑에 있는 딸린 사람들이 충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앞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데미지를 입잖아요. 목사가 돈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 보면 다 돈 떼어갖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은 장로가 돈을 떼어먹었어. 근데 열받아. 장로 시기나 돼가지고 평신도가 돈을 떼어먹었으면은 평신도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왜 장로 목사가 돈을 떼어먹어? 그러니까 더 빛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일단은 밭을 샀다 이런 사람은요 이 밭을 사면 얼마나 바빠. 응? 밭을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니 얼마나 밭일이 많어. 이런 사람은 물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물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시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시금치를 그렇게 많이 팔아주고 콩나물을 그렇게 팔아줘도요 그 주일날 장사하면 돈을 이익을 남으니까 그 주일날 장사는 그거 시간을 못 빼고 끝까지 장사를 해요. 그렇게 많이 팔아줘도 안 나와.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기도의 대상자예요.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물욕이 많이 가진 사람은 물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이 노점상에서 이렇게 해도요 그렇게 많이 팔아줘도 물욕에 붙들리는 사람 안 나와. 얼마나 그게 무서워요. 진짜 전도해 보면요 우리가 막 섬긴다고 오지 않아. 이런 사람은 그냥 억지로 안 돼. 왜냐면 물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바쁘대. 이런 사람은 지식욕에 소 5개라니까 소를 10마리를 사가지고 이 소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잘 길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 배우러 다니는데 문화 강좌 뭐 교회 오세요 그러면 날마다 배우러 다니고 바빠. 수영 강좌 뭐 댄스 강좌 그런 데는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와. 아, 그게 지식 욕구예요? 그쵸. 지식 욕구죠. 그래서 지식에 매여가지고 배우기 날마다 시험만 보다가 끝나.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자격증 따야 되니까 못 온대 교육.
그래서 핑계 대는 거야. 이런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래. 기도 강제로 안 돼, 이게. 왜냐면 거기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날마다 배우러 다녀. 문화 강좌. 뭘 그렇게 배울 게 많아? 그잖아요. 근데요, 이건 이 지식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작업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 어떤 사람 장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바빠. 신혼이니까 핑계 들어 막 장가 들어서 바빠. 아주 즐길 시간이 뭐. 그래서 이 정욕에 그냥 붙들려 있는 거야. 자기 전도 가자 그러면 애기 밥 줘야 된대. 애비 밥 좀 굶겨. 그리고 밥 네가 먹어. 챙겨 먹어. 그래야지. 우리 애기 밥 줘서 전도 못 나가요. 얼마나 핑계 댈 게 많아. 우리 애기 지금 학원 가야 되니까 내가 거기에 애들을 강훈련을 시켜야 돼. 강훈련을. 이게 오냐오냐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애들도 방청소도 싹싹 시켜. 토요일 날은 청소하는 날. 너는 너 방 치우고, 너는 청소하고, 너는 마루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딱딱 분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청소하면 또 상도 주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요즘에는 하나, 둘만 노니까 너무 그냥 오냐오냐 공주님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못 살겠단 말이 나오는 거야. 맹훈련을 시켜야지. 그래서 설거지도 하라 그러고, 저희 아들한테 외국에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소 그랬더니 몇 번 버리더니 엄마 다른 건 다 시켜도 좋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만 좀 안 버리면 안 될까요? 왜냐면은 그잖아. 우리도 버리기 싫어하는데 그 내가 용감하게 시켰지. 이런 뭐 마른 것들은 같이 버리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가더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엄마 다른 거 좀 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좀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바쁠 때는 좀 해줘. 그러고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훈련을. 왜냐면 집에서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밖에 나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집에서 얻어 터져봐야지 밖에 나가 터져도 집에서 맞던 것이다. 그리고 잘 맞아. 쓰레기 22살짜리인데 쓰레기 치우려고 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레기를 안 채워봤으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우리도 다 하는 건데 신입이니까 한 번은 했어. 근데 혼자만 치우면 같이 했는데도 들어온 걸 치우려고 옷 벗고 바로 가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신앙이 돼야 돼. 자녀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무조건 그냥 오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에 주인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오는 사람이 장가 가서 소가지고 바빠가지고 배우러 해서 못 온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아무도 안 오네. 그러니까 열받잖아 주인이. 가서 길 사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 사거리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관계가 없어. 길 사거리도 나가고 백화점도 가고 어떻게 해요? 시장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나는 뭐 아파트만 체질이야. 그게 어디겠어. 동서남북 길 사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요즘 우리가 사거리에 나가서 안 전하니까 이단들이 먼저 전도를 하고 있잖아. 그잖아요. 길 사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줄뚝발이 그런 사람들은 혼자 못 오잖아. 눈 소경이 어떻게 혼자 와? 그러니까 모시고 와야지.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다 병든 자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어떻게 그냥 혼자 와? 못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고. 여기 뭐 병든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그러니까 꼭 그런 불구자만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불구자도 데리고 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부탁 따라서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강권해서 길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뭐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문제가 있다고 뭐예요?
병신들끼리 병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잖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어떻게 겸손해야지. 내가 죄인이니까 상대방도 죄인이니까 서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까 병신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교회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다 시끄러워요. 근데요, 복음 전하면 조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성막에 보면요, 그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번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 연기들이 날아가잖아요. 그 연기들이 못 날아가게 재통이 있어, 재통. 그 성막 기호면 재통이 있어. 재통은 어떻게 해요? 재를 딱 담아다가 재통 담는 데다 싹 담아야 돼. 재통 담는 데다 안 담고 그냥 놔두면 재가 날아다니잖아. 그게 불꽃이 날아다니는 거야. 우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딱 입을 닫아야 돼. 네, 교회는 성막에 오면 성막이 예배 드리는 그 기본이잖아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법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해요? 물두멍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재통, 재떨이 이런 모든 기구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입을 열었다 그러면 이렇게 재들이 날아다녀. 재통에다가 딱 입을 닫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복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단은 모집을 하고 확대를 하게 하는데 오늘 115페이지 보면은 모집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집하기와 확대하기인데요.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집하고 또 점점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이 되는 게 뭐라고요?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최초 전도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왕족의 왕족. 왕족인데 뭐예요? 이제 왕 체제를 부인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몰라서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버렸어.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는 천민들이 주로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왕족이 예수 믿은 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최초의 전도왕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갈 때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집사는 종이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장로님이 되고, 주인이 집사가 되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최초 기역자교회, 니은자교회, 거기도 맨 처음에는 마당을 종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금산인가 기역자교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기역자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와 여자 같이 안 앉았어. 어디 감히 같이 앉아. 그래가지고는 강대상도 이쪽에는 여자만 쳐놓고 남자 여자 갈라놓고 이쪽에서는 여자만 앉고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금산교회 커튼을 쳐가지고 이렇게 기역자교회 이렇게 금산교회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집사가 됐어. 뒤에 그 집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종이 장로님이 되고 주인이 집사님이 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요, 초창기에는 복음의 위력이 그만큼 컸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서요,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을 다음에 목사님을 시켜요. 신학을 시켜가지고 주인이 그 종을 목사님 시켰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그 유명한 예화예요. 그래서 천민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 천국 것들이나 믿지, 평민들이나 믿지,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종들이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일을 다 해놓고 내일 일할 것까지 다 하고 가서 일을 해. 그러니까는 주인이 신임을 받지.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서 뒤에 이제 주인이 교회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머슴이 장로되고 주인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집사가 머슴을 신학시켜가지고 목사님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축복이 우리나라에 이런 영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적인 재생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아버지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 가지 포도나무 비유해서 마른 가지는 잘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가지치기를 다 하잖아요. 가지치기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죽은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대. 근데 살아있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미 깨끗했다네. 우리는 이미 깨끗해서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만 하면 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의 십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면은 구약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복은 14절까지만 있고요. 저주는 더 많아요. 50몇 절까지 있어. 근데 우리는 복만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십계명 가장 포인트가 십계명이잖아요. 구약에 이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32,500가지를 줄이면 613가지래요. 613가지를 줄이면 10가지야. 10가지 십계명이잖아. 근데 그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셔요. 근데 구약의 복은 땅의 복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의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구약복하고 신약복하고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근데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땅의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의 복, 하늘의 복,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복이. 그래서 땅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따져봐야죠. 술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되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영광이 되겠어요? 주일날 술집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직업을 하나 가져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것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큰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달란트대로 남기면 돼. 너무 잘하는 것만 봐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의 실력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붙어 있으면서 가지치기를 해. 가지치기를 하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아파. 근데 왜요? 그래야지 많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요. 사생자. 죽은 자는 이미 때리지도 않아.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예수님도요,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 순종이 저절로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데 세상에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 얼마나 대단해. 근데 우리가 무슨 영광이 통별하고 저절로 순종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영적인 재생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분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나 있어. 회복이나 있어. 그 유명한 거예요. 우리 전도 회복이나 있어. 뭘 얼마나 해고 전도가 열매가 있니 없니 그 말에. 아니 일단 해봐야 돼. 그 정유영 회장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이게 돈 없고 그래서 사우디 가서 막 일을 했잖아요. 사우디 얼마나 더워. 근데 막 그 머리 뭐 영리한 사람들 정치 경제 막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머리를 쥐어짰는데 안 나와 답이. 근데 정지원의 회장한테 사우디에 이렇게 중동 이렇게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정주영 할아버지는 왔답니다. 다른 사람 다 못 한다는데. 왜냐면은 거기는 물이 없어. 중동에 물이 없잖아.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잖아. 근데요 물은 배로 실어나면 됩니다 그래. 근데 모래 자갈이 거기는 많잖아. 세멘트만 가져가면 돼. 또 너무 덥잖아. 너무 더우면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낮에 재우고 저녁에 일 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중동 붐을 현대의 그 유명한 중동 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할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회복이나 했어? 우리는 전도 회복이나 했어? 얼마나 했다고 전도 열매가 있니 없니? 그러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양에서 질이 나와요. 막 교회가 우리나라 너무 막 팽배하다고 막 흉보고 그러는데요. 양이 있어야지 질이 나오지. 물론 질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에서 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권하여 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질도 중요하지만 배가시키는,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들여주고 일단은 모집했으면 또 확대해 나가는 거. 그래서 전도 폭발은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2명 16명 되고 배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으로 모집하기도 좋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래서 전도 폭발 다음에 33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전도 폭발 받은 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자.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자. 함께 하자.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또 한 번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전도자들 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최신명 집사님은 30기에 30기 그지? 30기 했는데 또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최신명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집사님 없었으면 나 혼자 지금 손가락 박고 있을 뻔했어요. 감사해 집사님. 함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은 우리가 그들을 할 때 충성할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내가 누군가 전도하고 싶고 전도 폭발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기도로 밀물 작업을 해야 돼. 하나님 다음에 그분, 그 친구, 내 친구 또 함께 전도 폭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니만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전도 나가고 함께 하고 그래서 전도의 붐을 일으키고 특별히 전도 모집할 때는 집중할 사람들, 시간을 내어 훈련을 받을 집중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시간이 안 되면 못 하잖아. 오늘도 지금 바빠가지고 배우러 다니기 때문에 전도 못 온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모집할 때 공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을 섭외해서 그들 주님께 오게 하는 거. 특별히 또 배워서 가르칠 사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배가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모집하기와 확대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두 가를 마쳤고요. 여러분이 전도 폭발하면서 느낀 점 한번 요번 다음 주 내가 2주 있다가 이렇게 또 하니까 다다음 주에는 내가 전도 폭발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A4용지 반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써서 시간 날 때 우리 전도 채팅 거기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 폭발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써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가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 어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에서 하나님 또 그물 방법으로 사과 하나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나무를 심어서 하나님 전도의 배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전도의 붐이 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 폭발 32기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권하여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3절.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